예, 오늘은 좀 포맷이 좀 독특하죠. 저희 나들목교회가 2001년에 세워졌어요. 2001년에 세워지고 난 다음에 18년 정도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나들목교회 5교회로 나뉘어졌는데 18년 내 사역 동안 제가 가장 기뻤던 것은 약 675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정말 많았고요. 또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도 그 중에서도 나들목교회에 와서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만남에 대한 제가 책을 2권 썼잖아요.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는 책과 만남은 멈추지 않는다는 책을 썼는데 그 둘 다 성경에서 만난 예수님 만나서 변한 사람들의 얘기,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2가지를 다뤘는데 나들목교회에서 예수를 만나고 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다루면 너무 좋겠다. 우리가 그 얘기를 주로 세례식 때마다 그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그래서 세례식 때까지는 이제 예수님을 만난 그때까지 얘기고 그 다음이 어떻게 됐을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한 10년 이상 되신 분들 가운데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그 여정을 좀 같이 보는 그래서 만남은 혁명이다라는 시리즈로 제가 올해 1월 달서부터 설교를 쭉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모범생이었다, 나는 외톨이였다, 나는 묻어두고 살았다, 나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었다 이런 시리즈를 각 교회에서 했고 이번에는 나는 허무주의자였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분을 초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김현일 형제예요. 근데 이 김현일 형제와 그 아내 김옥란 자매는 그 김옥란 자매는 다음 주에 더불어 함께 교회에서 나는 내가 없었다 라는 아주 특별한 또 제목으로 더불어 함께 교회에서 같은 방식으로 설교를 진행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설교들이 인터뷰 설교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니 무슨 설교를 저렇게 하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이게 예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예배 시간에 강론을 하는 설교를 하는 이런 거는 역사가 길긴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하고 모여 앉아서 이야기하시고 대화하시고 질문도 받고 그러다 또 이야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 가끔씩 설교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왜 설교가 없죠? 아니요, 설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거 이단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쭉 진행하고 있고 다음 주까지 들으시면 이 부부에게 나타난 재밌는 이야기를 아마 완성해서 들으실 수 있고 오늘은 김현일 형제를 초대하려고 그래요. 근데 김현일 형제 특별히 이 두 부가 저에게 소중한 이유는 제가 이제 나들목 교회를 시작하면서 한국에 와서 나들목 교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복음을 너무 열심히 전했어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해서 시간이 없을 정도로 뭐 계속 우리 교회 사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세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조차도 그분들에게 복음을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로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라 제가 세상에서 만나서 길거리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한 1호가 우리 김현일, 김옥란 부부예요. 제가 한국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1호예요. 그래서 저한테 특별히 의미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김현일 형제 이 시간에 초대할 때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으세요. 예. 현일 형제 처음 봤을 때 사실 사진 좀 찍어놨어야 되는데, 예, 그 이미지가 저는 너무 강렬해요. 저희 동네에서 이분이 이제 신문 배달소 소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스쿠터 타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그때 난닝구. 네, 축구할 때 입는 예, 이거 보셔도 돼요. 예. 예, 축구할 때 입는 이렇게 네, 나시 형광조끼. 예, 시조끼 같은 거 입고 담배는 이렇게 물고 있었죠? 네. 다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주 여기는 지금도 있지만 해병대 아주 지저분한 문신, 자기가 한 문신 이렇게 하고서 다니는 그런 분이어서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었죠. 사실 오늘 좀 주제가 허무주의자, 허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 그 노래들 보면 그 뭐 사랑 노래 다음으로 많은 게 허무입니다.
그죠? 허무에 대한 노래가 굉장히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허무를 느낀다는 거죠. 살면서 허무하다. 인생이 뭐냐 이런 거 느낀다는 거죠. 근데 이 형제야말로 진짜 이 허무주의자로 젊은 시대를 살았거든요. 그래서 간증문을 2001년 지금 자그마치 지금부터 21년 전이에요. 와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동안. 그 사이 우리 늙었네. 2001년 12월 9일 날 간증문을 썼는데 그 간증문의 서두 부분을 제가 다시 찾아봤는데 한번 읽어봐 줄래요? 그 간증문 서두 본인이 썼던 21년 전에 썼던 다시 보니까 너무 오글거려 갖고 많은 시간을 내 삶의 중심이 없이 살았습니다. 시류의 흐름에 따라 인간관계의 이익에만 매달린 채 내 자신과 내 가족들만을 위한 삶이 모든 것이냐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늘 가슴속 한가운데서는 삶이 이런 것이 아니라는 회의와 고민에 빠져 헤매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늘 내 가슴을 짓누르는 삶의 압박감에 많은 방황과 여행을 통해 해답을 얻으려고도 했지만 여전히 삶과 죽음의 허무에서 벗어나지 못해 잘 일구어 놓은 일상의 밭을 한순간에 망가뜨려 놓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예, 이거 굉장히 정제된 그때 이렇게 정제된 글을 썼죠. 굉장히 정제된 글인데 사실은 이렇게 이건 너무 이쁘게 썼고 그죠? 네, 간증문이라서 그렇게 다 써야 되는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사실 사실 예수 믿기 전의 상태인데 그때가 10대, 20대 살았던 때인데 그때의 삶을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해 주면 어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이제 허무주의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 믿질 않아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타인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좀 목격한 가까운 지인들의 죽음을 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제일 임팩트가 있었던 게 저한테 한 15살 정도 차이가 나는 큰형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마지막 그 죽음을 저 혼자 이제 목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영향도 있었고 그래서 진짜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허무하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외부적인 힘으로 나왔죠. 이제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굴고 그 자유라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굉장히 뭐 그러니까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게 내부적으로 향했으면 뭐 저한테 해코지를 했겠죠. 근데 이제 바깥쪽으로 다니면서 뭐 온갖 이런 것들도 하고 그게 이러면서 뭔데요? 예.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등치가 중학교 2학년 때 등치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유도하고 복싱하고 이런 거를 했었는데 저건 언제예요? 예, 군대 있을 때이고 왼쪽은 25살 때. 어쨌든 길에서 만나면 피해야 될 그런 사람이죠. 예. 예, 그래서 뭐 그때 마침 또 시국이 그 50 바로 들어서기 직전에 뭐 이래서 어른 깡패들을 삼천교육대가 다 잡아가 갖고 학생들 중에서 힘 좀 있는 애들로 이렇게 조직을 다시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선배들하고 이렇게 돼서 약간 그런 건달 비슷한 생활도 좀 해보고요. 이제 그러면서 살았죠. 그러면서 살면서 계속 이거는 아닌데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아닌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누가 옆에서 그런 걸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 잡고 뭐 좀 잘하려고 하다가 그런 허무감이라는 게 확 밀려오면 다 부질없다 이러면서 그냥 팽개치고 해서 굉장히 이제 무책임하고 그렇게 살았죠. 거칠게 살았죠. 그죠? 외국도 많이 다녔죠. 예, 불법 체류도 하고 뭐 밀항도 하고 그 당시에는 밀항도 했었어요? 그 얘기도 처음 듣네. 예, 뭐 저기 어. 잠깐 수배돼 갖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라서 밀항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일본으로 이제 부산 가서 밀항도 하고 일본 가서 뭐 오토바이 타면서 신주쿠에서 예, 거기서 이제 한 불법 체류도 좀 하고 뭐 유학이라고 이제 얘기를 저는 하고 다니는데 때까지 그렇게 해서 다니면서 근데 거기서도 뭐 이런저런 뭐 나쁜 장사도 좀 하고 그림도 이제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길거리에서 뭐 몇천 원 주면 파는 그림이 있거든요. 그럼 그거 가져다가 일본 애들한테 좀 더 비싸게 팔고 우리나라 좋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그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그냥 뒤가 없었습니다. 그냥 뭐 노빠꾸 그때 이제 제 인생의 좌우명이 노빠꾸였죠. 그냥 빠꾸는 없다. 예, 그냥
걸리면 부시고 간다. 뭐 약간 이런 인생 뭐 있냐, 노받구다 이러고 살았죠. 어. 근데 저도 그때는 그게 제가 허무주의 때문에 그렇다는 걸 몰랐는데 나중에 조금 철이 들고 이제 제가 신앙으로 제 인생을 해석하면서 그때서야 알게 됐죠. 그때는 그게 허무주의인지도 몰랐어요. 사실요, 이게 허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감성이거든요. 근데 그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게 이 허무라고 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인간의 독특성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허무감을 막 느낄 때 어떤 사람은 이 내면으로 침체돼서 깊은 우울함과 침체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런 허무감을 견디지 못해서 이걸 에너지 바깥으로 갖다 막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막 닥치는 대로 막 뭘 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일, 정말 뒤도 보지 않고 앞으로만 닥치는 대로 막 나가면서 하는 그 약간 그런 스타일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진짜 제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또 이제 술을 제가 전혀 못 먹거든요. 알코올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먹으면 숨도 못 쉬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아마 제가 그것도 너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술 못 먹는 게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였고 아마 제가 미국에 태어났으면 마약 같은 거는 거의 100% 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제 술을 못 먹었으니까 그냥 술로 사고 안 쳤고 만약에 제가 술까지 먹었으면 아마 지금까지 못 살았겠죠. 네,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사실, 참 다행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제가 나중에 옛날에 들었는데 하여간 뭐 그 얘기를 지금 안 하니까 이 친구가 이제 허무를 느껴서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의미가 없다 그래서 또 오토바이 되게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그 일본의 그 신주쿠 그 고속도로에서 그냥 오토바이 타면서 두 손 이렇게 벌리고 그냥 그때 몇 킬로였어요? 그때 뭐 하야부사 타고 다닐 때니까 뭐 200km는 거뜬히 넘어서들. 이러고서 이제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거지 이제 죽겠다고 이렇게. 근데 안 죽었네. 근데 이제 왜 제가 약간 이렇게 허세가 있어 갖고요. 죽어도 그냥 이렇게 뭐 약간 뭐 약 먹고 죽고 이렇게 죽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멋있게 뭔가 좀 제임스 딘 뭐 이렇게처럼 뭔가 좀 죽어도 뭐 있어 보이게 죽고 싶더라고요. 헛바람이 들어간 허무주의자 뭐 이런 거군요. 오케이. 근데 어떻게 허무주의자가 결혼을 했어요? 허무주의자가 허무주의자를 만났나? 이런 사람들 결혼 잘 못할 텐데 어떻게 결혼했어요? 저는 결혼할 거라고 생각도 와우. 못했고요. 저 뭡니까 미녀의 야수입니까? 저 뒤에 사진은? 와. 근데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안 믿을 텐데 김영란 목자가 와이프가 저한테 결혼할 거예요? 이러고 먼저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결혼할 당시에 이제 경찰의 그 수배가 한 2년 정도 도망 다니던 몸이었었고 애초에 결혼이라는 건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그랬죠. 그랬는데 이제 중간에 애가 생겼어요. 할 건 다 했네. 뭐 결혼은 안 해도 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가 생겼는데 결혼에 대해서는 전혀 그때 결혼을 해도 이제 저 집사람하고 저 7살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애가 생겼다는데 또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집사람이 결혼하자라고 해서 결혼했죠. 결혼하고 이제 2달 만에 딸내미가 태어났는데 그때서 제가 인생이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러니까 그 3kg도 안 되는 거를 이렇게 손에 딱 받았는데 태어나서 그런 느낌을 지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거를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순간적으로 큰일 났다. 방송 언어 좀 사용해 주세요. 네. 큰일 났다. 이 생각만 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키우지? 막 이렇게 생각 들고 막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출생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출생신고를 하려고 그러면 혼인신고를 해야 되고 혼인신고를 해야 되면 2년 동안 도망 다녔는데 제 주민등록을 살려야 되고 그럼 자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아내한테 다 얘기를 했거든요. 저 수배 중이라고. 그래서 그랬는데도 아내가 결혼을 뭐 그게 어때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때 너무 어려서 수배라는 뜻이 몰랐던 거예요. 잠깐만. 여기 우리 자매 이렇게 지금 기가 막힌 삶을 살고 있는 남자를
결혼을 하자고 먼저 얘기한 우리 옥난자매 저기 앉아 있는데, 예, 옥난자매 그때 도대체 뭘 믿고 이 사람이랑 수배 중인 사람이랑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네, 그때 제 나이가 24, 25 이랬거든요. 그럼 근데 철 들었을 때 아닌가? 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배라는 말을 알긴 알았는데, 어. 근데 된 사람이 저렇게 돌아다닐 수 있나? 그래서 저는 그거를 사실대로 안 믿었어요. 약간 너무 뻥치는 줄 알았구나. 네,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만나고 했는데 현일 목자가 저한테 해주었던 말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약간 아버지 없이 이제 좀 컸거든요. 근데 가정이란 어떤 곳인가, 그리고 남편의 역할, 뭐 아내의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 저한테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줬었어요. 결혼 전에? 네, 결혼 전에 저의 결핍을 아마 눈치를 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조금 기댈 수 있는 사람이었었고요. 아니 무슨 허무주의자가 그런. 저거다 뻐꾸기였거든요. 전문 용어로 뻐꾸기라고 하는데 그 제가 그 이렇게 생겼어도 연애를 곧잘 했어요 그 전에. 그리고 이제 만나서 딱 보니까 그런 얘기를 좋아할 것 같아서 그냥 쉽게 해서 사기친 거죠. 그래서 이게 했는데 거기에 그냥 홀가닥 넘어온 거예요. 오케이, 예, 그만합시다. 이거 뭐 지금 이게 약간 지금 다 지나간 얘기니까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사실은 이게 비극으로 끝났으면 이렇게 같이 웃을 수 없는 얘기지 사실은, 그죠? 근데 그래서 아이가 생기면서 삶이 확 뭔가 달라졌네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기도라는 걸 해봤는데 하나님이 이제 알라신 원래 교회를 다녔어요? 아니요, 교회는 한 번도 다닌 적 없었고요. 어. 그냥 뭐 지금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 예수장이들이라고 그러면 그냥 무조건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하여튼 자수를 했는데 3일 만에 잡으러 왔더라고요. 잡으러 왔는데 부천 유치장에 들어와 있는데 제 첫 애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뭐 좀 나쁜 생각인데 마누라는 아직 젊고 이쁘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잡혀왔을 때 좀 오래 살 줄 알았어요. 저는 약간 장기로 형을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마누라는 아직 젊고 이쁘니까 또다시 시집 가면 잘 살 것 같은데 요 놈은 어디 가도 제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 가도 천덕꾸러기가 될 텐데,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시장에서 처음으로 신에 대한 존재한테 기도를 했어요. 이번 한 번만 잘 좀 어떻게 해서 풀어주시면 진짜 앞으로 사고 안 치고 인간답게 내가 인생에 허무고 지랄이고 뭐고 간에 다 떠나서 그냥 애만 바라보고 살겠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뒤로 이제 우연치 않게 제가 이제 해병대를 나왔거든요. 저를 압송하러 온 형사도 해병대 선배였고 검사님도 해병대 법무관이었고, 그분들이 제가 2년 넘게 도망 다닌 걸 잘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범죄와의 전쟁이 처음에 시작이 됐을 때 이제 조직범죄 쫙 잡아 들어갈 텐데 초창에 시범 케이스로 잡혀 들어간 애들은 다 중형을 맞고 도망다닌 애들이 나중에 이제 조금 정권도 바뀌고 신압으로 하니까, 그래서 검사님이 기소유예로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며칠 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3일 만에요. 와. 그래서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최소 저는 한 5년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와서 이게 뭐지? 이제 그러고 그냥 살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뭐 가족을 딸아이 잘 키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 열심히 일했겠네요. 진짜 이제 제가 그렇게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전엔 되게 책임감도 없고 이런데 허무고 나발이고 뭐 생각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당장 애 분유값도 벌어야 되고 뭐 기저귀값 벌어야 되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 살아야 되니까 새벽엔 신문 배달, 낮엔 퀵 서비스, 밤엔 치킨 배달 뭐 이렇게 해서 가스 배달 뭐 이렇게 해갖고 수리잡, 예. 막 수리잡 됐네. 그래서 생활력은 되게 이제 강한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박 치는 대로 그러니까 일했죠. 내가 우리 현일 형제를 처음 봤을 때가 그때쯤이네. 그러니까 그거의 거의 마지막쯤에. 그러고서 한 3, 4년, 한 5, 6년 지났을 때. 예, 그렇게 살았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현실적으로도. 점점 지쳐갔겠네. 그래서 제가 늘 유서를 갖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토바이를 퀵 서비스 할 때도 그 강남에서 제일 유명한 기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돈 되는 거, 좀
제일 빠른 거, 돈 된다는 게 이제 제일 퀵섭스는 빠른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강남대로에서 종로 일가까지 이제 그 뭐더라? 한국관광공사라고 해서 테이프 보내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를 한 15분 만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호 무시하고 이제 중앙선 타고 그냥 시내에서 140, 150 달려갖고 가야 되는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유서를 넣고 다녔어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달리다가 사고 나면 사실 좀 형체도 못 알아보고 그럴 수 있으니까 연락처는 누구고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죽으면 애들한테 그 보상금이라도 좀 받게 해주자 이런 마음으로 그냥 오케이. 그렇게 살았죠. 아 이제 그만 얘기해도 될 것 같아 그 얘기가. 근데 이제 그렇게 살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IMF 터지고 그렇게 살다가 돈 조금 모아갖고 저기 그 신문 보급소를 이제 소장으로 제가 그 전에 직원으로 있다가 이제 소장으로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한 6개월 만에 IMF 터져갖고 길거리에 나앉게 됐어요. 그때 저희가 이제 둘째를 집사람이 임신했을 때인데 그래갖고 이제 저는 그때 노숙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이 실제 노숙을 한 6개월에서 8개월 했네요. 네. 서울역에 됐어요? 지금 용산 용산? 텐트촌 만든 게 제가 만들었어요. 거기서. 오케이. 예.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저는 제가 처자식을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나쁜 짓을 안 해서라도 처자식을 굶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젊고 힘이 있었으니까. 근데 IMF 때는 제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뭐 거의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되게 많았죠. 집사람도 고생하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흘러서 이제 신촌에 흉갓집이 있다고 해서 거의 이제 그냥 들어가다가시피 해서 정말 대문도 없었고 거적대기 뭐 요즘은 상상도 못하는데 거적대기 이렇게 치고 있는 집이었었는데 그 집을 되게 이제 싸게 해갖고 해서 들어갔는데 이제 그게 김영규 목사님 앞집이었죠. 앞집은 아니고 한 100m 떨어져. 예, 100m 정도 떨어져 한 골목에 있는 집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거의 사는 것에 있어서 희망이 하나도 안 보이는 그런 삶이었어요. 현실적으로도. 그러면서 이제 다시 우울감이 올라오고 이제 그때는 그 집사람이 저한테 되게 감성적인 사람이라고 그때는 봐줘서 다행이었는데 비만 오면 바깥에를 못 나갔어요. 우울감이 올라오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기타 치고 노래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 사람들이 제가 굉장히 밝은 사람이고 막 이런 사람인 줄 아는데 노래는 계속 청승맞은 노래만 제가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직 그냥 바닥에서 허무에 젖어 있었던 거네.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도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고 이제 사업하면서 빚진 거 정말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 자고 일해도 이자만 갚아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뭐 거의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길이 없는. 그러다가 이제 우리 김현리 형제하고 저희 가정이 만나게 돼요. 근데 이게 만나게 된 거는 저희 아들이 김지원이에요, 이름이. 이 집 딸이 김지원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이제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그때 이 집은 이제 그 옥난자매가 정말 어린이집 한 달만 좀 보냈으면 좋겠다. 돈이 없으니까 계속은 못 보낼 거고 한 달만 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보내고 저희 집도 애들 보냈는데 가서 이제 선생님이 김지원 그랬더니 네 이렇게 둘이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지원이 여자 지원이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같이 오다 보니까 같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은 저희 아버님이 설계한 굉장히 아름다운 집이었고 그걸로 들어가고 이 집은 저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매일 끝날 때마다 이제 엄마 둘이서 애를 데리고 집에 돌아오는 거죠. 그러다가 그렇게 대화를 나누게 됐던 거죠. 그 골목에서 저를 처음 봤을 때 이미지는 어땠어요? 나는 그렇게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다니는 건. 저도 처음에 깡패 두목인 줄 알았어요. 그 누구 눈엔 뭐 먹을 게 안 보이는 거니까. 아니 저도 이제 새벽 일을 하는데 목사님이 새벽에 4시 뭐 그때쯤 돼서 이제 차고문이 열리고 차를 갖고 나가시는데 저는 그게 이제 신문 배달하면서 왔다 갔다 하니까 들어오는 건지 나가는 건지 몰랐죠. 근데 그 시간에 나가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간에 전 들어오는 걸로 생각을 했고
그 시간에 영업 끝나고 들어오는 사람이면 뻔하잖아요. 뭐 나이트클럽 사장이라든가. 그래서 등치도 있고 사실 지금보다도 훨씬 등치 좋으셨거든요. 인상도 지금보다도 훨씬 좀 무시무시했고. 아, 내가 모르는 큰 건달인가 보다. 아, 뭐그 정도로 저는 처음에 생각을 했죠. 근데 네. 나중에 이제 저 집사람이 그 신성 사모님이 저희 부부를 쳐다보는 눈이 되게 이상했어요. 되게 신기하게 쳐다보셨고 되게 이쁘게 쳐다보신다는 게 느껴졌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제 신성 사모님이 저희가 한 달밖에 애들을 못 보낸다고 하니까 그러면 집에서 우리 엄마들이 선생님이 돼서 그 뭐죠? 그 맞아요. 홍자도 학교를 해봅시다. 그래서 그때 이제 홍자도 학교라는 일기 학교가 거기서 만들어졌죠. 이제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너무 위축되고 자신감 없고 이랬던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선생님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와서 동화책 읽어주면 된다. 그래가지고 신성 사모님하고 저희 집사람이 둘이 선생님이 돼갖고 애들 4명을 그렇게 한 동네에서 같이 키웠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방 하나를 내서 거기서 이제 두 김지원, 저 집에 김지민, 우리 집에 김지인, 어떻게 보면 다 한 집안 식구 같잖아요. 김지원 둘, 김지민, 김지인 이렇게 4명이 있었고 그래서 같이 엄마들이 같이 집에서 하자. 제 아내가 그렇게 해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다. 그렇게 같이 하면 또 그 집 애들도 도움이 되니까 같이 해보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린이집을 하는데 애들한테 이름을 지라고 그랬더니 홍자도 학교라고 이름을 짓겠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는지 아직도 미스터리예요. 왜 홍자도 학교인지. 근데 어쨌든 홍자도 그때 학교라고. 애들이 하나는 홍시학교로 하자, 자도학교로 하자. 그러면 홍자도 학교로 하자. 그렇게 해서 홍자도가 됐대요. 그렇군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형제한테 한번 저희 집에 한번 와라. 그래서 저희 집에 초대를 했어요. 또 같이 식사를 하려고 부부를. 그래서 제가 워낙 이제 뭐 담배도 피고 그러니까 거친 사람이라는 걸 알아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친구한테 내가 당신 친구가 될 수 있어라는 걸 보여줄까 그래가지고 그때 뭐 맥주, 소주, 백세주 이렇게 쫙 준비해 놓고서는 이제 불렀어요. 그래서 불러가지고는 예, 그래가지고 내가 현일 씨 뭘 드시겠어요? 그랬더니 술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가 술을 준비했는데 이 사람도 술을 못 한다는 너무 당황해서 그때 어땠어요? 뭐 그때는 애쓴다 하냐 이렇게만 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그 목사님이 목사란 거를 나중에 이제 집사람을 통해서 알았어요. 지원이 아빠가 목사래. 그래서 내가 야 친하게 지내지 마. 그랬어요. 그냥 괜히 그냥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크리스마스 때도 그 교회를 가본 적이 없거든요. 뭐 그런 농담은 들었어요. 뭐 교회 가면 심부름 쳐 간다더라. 뭐 이런 얘기는 듣고 했는데 근데 이제 사모님이 저희 애들한테 너무 잘하고 이러니까 인간적으로 사실 또 되게 감사함은 있었죠. 근데 이제 집사람이 그 나들목교회 창립 예배 한다고 저희를 초대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유일한 낙이 저기 조기축구 일요일 날만 되면 아침 6시에 나가서 저녁 6시에 들어오는 축구하고 막걸리 마시고 샤워하고 사우나하고 이제 들어와서 새벽에 또 신문 배달 나가고 이게 이제 거의 제 종교다시피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나한테 너무 정말 절박했기 때문에 뭐 다른 거를 일단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랬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사실 그 전에 계속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하시는데도 제가 계속 도망 다녔어요. 거의 한 1년 반 정도를 계속 도망 다니고 창립 예배 때도 오라는 거 안 가고 계속 그러고 있다가 이제 목사님이 술 한잔 하자 그래가지고 차마 그것까지 뿌리칠 수 없어서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진짜 마지못해서 갔는데 술이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와 좀 다른 목사이기는 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때. 그래서 술이 나올 거라는 건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정말. 어쨌든 그 성공은 못했지만 인상은 확실하게 좋네요. 회는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케이. 나 회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아마 옥난자매가 먼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교회에 들어오지도 않았잖아요. 밖에 있었고 그지. 그러다가 아마 그러고 난 다음에 아마 10월 달인가 몇 월 달인가 하여간 그때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들어와서 보고선 아마 그때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 그게 어떤 변화였어요? 그리고 이제 집사람도 창립 예배를 갔다 온 이후로 제가 못 가게 했어요. 그냥 애들 핑계 대고 이렇게 저래서 못 가게 하고 이러다가
그 홍자도 학교에서 피아노를 요 방에서 저 방으로 옮기는데 이제 저한테 좀 와서 도와달라. 동네에서 제가 일하고 있으니까. 그러고 있는데 마침 목사님이 그때 전화를 하셨던가 오셨던가 제가 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는 이제 약간 형 동생하고 형님하고 축구도 한 번씩 이제 하고 그럴 때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설교를 준비했다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래서 너 한번 꼭 와라. 그러면서 그때 이제 어떤 비유를 드셨냐면 야 동네 형이 노래방을 하나 오픈을 해도 와서 좀 팔아주는데 내가 너 교회를 그랬다 교회를 한 번은 안 오냐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민망하기도 하고 맞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와서 처음 교회를 온 게 이제 2001년 11월 4일 날. 그 와서 그 정림 지하에 있을 때인데 이제 저는 성격 자체가 약간 이렇게 뭐 주춤주춤 이런 게 없고 그냥 노빠꾸로 앞으로 가는 사람이니까 맨 앞줄 한가운데 앉았어요. 그날. 덤벼라. 아니요, 덤벼라가 아니라 형님 저 왔습니다. 그래서 논자장 딱 찍고 이제 그다음부터 축구하러 이제 계속 가는 걸로 형님 저 왔습니다. 이러고 이제 하려고 맨 앞에 딱 앉아갖고 있고 저희 집사람은 이제 그때만 해도 막 앞에 앉으려고 못 앉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냥 다리 딱 벌리고 이러고 있었죠. 형님 나 왔다 갔다 하려고 그랬는데 뭐 예배고 뭐고 하기도 전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지나온 아들 뭐. 네, 지나온 아들 막 그거 보는데 갑자기 뭐야 이게? 아니 이 사람 뭐야?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막 울고 있었어요. 우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막 엄청 그때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지나온 아들 막 내려오는 거 자체가. 그래갖고 그때 이제 뭐 거의 저는 은혜 다 받았죠. 목사님 설교 내용은 기억도 안 나요. 뭐가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냥 저한테는 처음에 그 이미지가 지나온 나들목의 그 글들이 이런 글들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막 이렇게 좀 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급속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아갔죠. 예, 그러니까 궁금했어요. 도대체 막 거기서는 제가 허무에 빠져서 막 하고 있는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비슷한 문제들에서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 먼저 앞서가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나와보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축구단에 제가 이제 감독도 하고 총무도 하고 막 이랬는데 축구단에서 저 때려 죽인다고 갑자기 저 교회 가야 됩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성향이 약간 그렇거든요. 뭐 하나 딱 꽂히면 앞뒤 안 가리고 그냥 해버리는 약간 그런 성향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내가 기억하기는 아마 저랑 개인적으로 복음에 대한 얘기를 따로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님한테 쫄랐죠. 저 이제 오토바이도 그렇게 미친놈처럼 타고 다니고 막 이러는데 언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만약에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예수님이 있다 그러면 난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세례 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는 거 아니라고 뭐 좀 알고 저거 해야 된다고 해서 빨리 가르쳐도 저 지금 내일 죽을지 뭘 사실 어떻게 보면 처자식이 있어서 근근히 이어는 가고 있겠지만 근데 죽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사실 굉장히 많이 하고 살았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생각이 바뀐 거죠. 만약에 진짜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이라면 이렇게 내가 갑자기 모르고 죽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이제 어쩌면 내 허무의 근본이 거기일 수도 있겠다. 그걸 모르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약간의 유추를 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제가 쫄른 거죠. 제가 그때 그 하나님이 정말 적당한 시기에 그때 저를 불러주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온 몸과 마음이 깨져 있지 않은 상태이거나 목사님이 되게 바빴거나 이러면 그렇게 못했겠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마 같이 쭉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그래서 한 넉 주 정도 아주 집중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들었고 화요일 날 새벽마다 그죠? 나오라 그래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풍삼야기인가요? 예, 풍삼초. 풍삼. 예. 저도 시간이 없어서 새벽에 이 친구 새벽에 신문 배달하고 나면 시간이 되니까 그때 와라.
그 새벽에 만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쭉 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그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다가왔어요 그때? 제가 이제 처음에 성경을 보고 또 이제 인터넷이나 다른 거를 찾아보면서 처음에는 이제 혁명가, 어. 예, 더더군다나 이제 실패한 혁명가처럼 보였는데 결국에는 이 혁명이 성공해서 2000년을 넘게 이렇게 이어온 뭐 이런 것들로 처음에 이제 다가왔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하나님 이런 거는 생각을 못 했었고 그냥 그런 저한테는 그런 혁명을 꿈꾸는 그 개인적으로는 실패했지만 결국엔 그 혁명이 이제 2000년을 넘게 완성된. 그래서 그 완성된 이유가 뭘까? 개인적으로는 뭐 3년 정도밖에 그 공생의 기간도 3년밖에 안 됐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실패한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점점 이게 완성되어 가고 있는 이 놀라운 혁명의 동력은 뭘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었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의 주인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때는 예수님 주인으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세례 받을 때까지만 해도 그냥 큰일 났다. 그냥 빨리 받아야 되겠다. 약간 이런 마음도 있었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오토바이 타다가 이렇게 사고가 나갖고 팔목이 부러졌어요. 팔목이 부러졌는데 그때 이제 그 저한테 톰슨 성경 주석이라는 책을 주셨고 신성 사모님이 주셨고 또 이제 목사님이 굉장히 또 어려운 책을 주셨어요 저한테. 근데 한 달 정도 이제 일을 못 하니까 집에서 심심하니까 그 책을 한번 읽어봤죠. 읽어보면서 저는 이제 그 노아의 홍수나 그 삼손 뭐 얘기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있는 책인지 몰랐어요. 성경에 있는 얘기인지 몰랐어요. 그냥 어디 옛날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런 게 성경에 있네 이러다가 희한하게 레위기 같은데 이런 데서 꽂힌 거예요. 레위기에 보니까 희년이라는 게 법이 있는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엄청 공평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되게 가난하게 그때 사니까 약간 그런데 그게 있었는 것 같아요. 뭐 뿔라파를 불면 뭐 40년 50년 되면은 다 뭐 제대로 돌려놓고 와 이런 게 있다고? 이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라고? 근데 왜 교회는 이걸 안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이사야서 43장을 또 읽는데 희한한 데서 제가 꽂혔어요.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해 갖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얘기할 때 저는 구속이 그 체포되는 거. 내가 너를 구속하여 예, 어레스트해서. 예, 예. 그래서 뭐 거기에 은혜를 받았어요. 와 하나님이 나를 체포하셨구나. 당신의 유치장에다가 넣으셨어. 그래갖고 뭐 정말 실감이 딱 되는 유치장 가면 구치소나 이런 데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조금 그런 데 다녀봐갖고 알거든요. 그런 데서 생활하고 이렇게 하고 거기에 이제 방장이나 뭐 소지나 이런 사람들이 힘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겪어보면서 와 이게 하나님이 당신의 구치소에 나를 이렇게 구속하셨다고 막 이러면서 이게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이 꼬붕이 된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 거죠. 하여간 좀 독특하네 진짜.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에서 알아가기 성경은 굉장히 그때 열심히 읽었고 제가 볼 때 하나님이 현일 형제는 특별하게 좀 인도하신 것 같아요. 팔목이 딱 부러지더라고요. 하나님 믿자마자 일을 못 하게 되고 집에 있으면서 계속 성경을 성경 굉장히 뭐 그때부터 열심히 읽더라고요. 열심히 읽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때 깨달아졌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제가 이제 그 약간 어떤 면에서는 좀 단순한 면도 있고 좀 약간 충성심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거에 대해서 꽂히면.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어쨌든 목사님을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형님처럼 생각을 하고 스승님처럼 생각을 하면 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책도 좀 주시고 하면서 설교를 좀 많이 들어라 그 얘기 하셨거든요. 설교 테이프가 그때는 그 아들목교에서 1부 끝나고 나면 그 실황을 녹음을 해갖고 테이프를 1,000원 주고 팔았어요. 그러면 이제 딱 끝나고 나면 제일 먼저 가서 테이프를 하나 사가지고 와갖고
새벽에 신문 배달을 할 때 그 마이마이에다가 꽂아갖고 이제 듣죠. 배달하면서 내내. 예전에는 음악을 들었었는데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들으니까 하루에 한 번 내지는 두 번 정도 들으니까 최소 일주일에 한 10번 정도는 목사님 설교를 들은 거죠. 달달달달 거의 외우다시피.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어디 나가서 저도 이제 간증하거나 설교하거나 찬양하거나 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김영국이라 그래요. 다들 똑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때 설교 테이프를 그렇게 주구장창 한 4, 5년 정도 들은 것 같아요. 거의. 그때 신문 배달하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 바닥에 있었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이 철저하게 좀 연단하시는 시간 같았고, 그 시간이 이제 시작이 될 때 가정교회가 저한테 있었어요. 가정교회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정교회가 왜 그렇게 저희 가족들한테는 좋았냐면, 저희가 봉지쌀을 사 먹을 때거든요. 이제 제가 퀵서비스 갔다 오면서 봉지쌀을 사갖고 오면 3, 4일을 먹었나? 뭐 하여튼 이렇게 먹은 그거였는데, 가정교회를 가면 생전 먹어보지도 못한 메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목자님이 준비해서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때 목동 윤난 가정교회였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가정교회만 가면 먹어보지도 못한 것들이 막 나오니까. 그래서 막 금요일만 엄청 기다렸죠. 근데 이제 그때 목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거다. 근데 저는 그게 확 와닿았어요. 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약간 그런 단순하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만났던 사람들하고는 딴 종류인 건데. 네,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계속 살아서 여러분들이 어떤 수준에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인간 뭐 이렇게 분류하면 좀 그렇지만 상중 하중에서 적어도 상위 그룹에 속해져 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젊은 시절에 만났던 사람들, 또 지금 뭐 제가 또 밥집을 하거나 리커버리 센터를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의 상황은 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뭐 뉴스나 이런 데에 나오는 것 이상의 처절한 삶이거든요. 거의 동물에 가까운 막 이런 사람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정교회 가서 이제 그런 거를 느꼈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목자님이 목자 가정교회 식구들이 보여주는 게, 이게 만약에 하나님 나라라면, 물론 그 중에서 이제 싸우는 것도 있었고 막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거 비슷한 거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정말 가도 되겠다. 강력하게.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개념과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저한테는 그때, 천국은 막연하게 뭐 죽고 나면 가는 이런 곳이었다면, 하나님 나라라는 게 저한테 약간 그때 가정교회를 통해서 선명하게 들어왔죠. 그럼 자기가 어쨌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사람들 통해서 가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게 조금씩 그려지기 시작하고, 네. 그러면서 삶이 자기가 좀 변했겠네요. 많이 변했겠네. 그렇죠. 계속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저한테 이제 보여주기 시작을 하고 하니까 저는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저한테 근데 그런 영향력들을 굉장히 근데 많이 굉장히 줬어요. 중요하네. 그러니까 진리를 굉장히 잘 듣고 계속 듣고 읽고 그래서 지식을 얻고, 사실 그 굉장히 중요해요. 기독교를 사람들은 그냥 믿는다 그래요. 내가 믿기로 했어 이래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믿겨지는데 믿는데, 그래서 믿음이래요. 안 믿겨지는데 믿으니까 그게 믿음이래. 기독교 믿음은 그런 게 아니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세상과 나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방식이야. 그래서 믿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이 클 필요가 없고 겨자씨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사실은 잘 들려주는 것, 잘 설명해 주는 거랑 그다음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론이나 가짜가 아니라 진짜야. 진짜 우리 그렇게 살고 있어라는 걸 보여주는 거. 완전하지 않아도 돼요. 진실하게. 그래서 잘 설명해주고 잘 보여주고. 그러면 사실 안 믿기가 어렵죠.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사실 자기가 변화됐다고 하지만 변화된 거를 아는 건 옆에 사람이 더 잘 알거든요. 우리 옥난자매 예수 믿고 나니까 변하던가요? 어떤 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세례 받고 나서 초반에는
좀 성격이 좀 와일드하고 뭔가 맞을 놈은 맞아야 돼라는 것에서 뭐라고요? 맞을 놈은 맞아야 돼 이런 어. 생각에서 약간 세상에 제가 맞을 이유 놈은 없이 사람을 네. 때리지는 않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생각이 아 세상에 맞을 놈은 없구나. 그러니까 자신의 의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맞을 놈은 맞아야 돼에서 네. 세상에 맞을 놈은 없구나. 네. 그건 굉장히 큰 변화고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평화를 누리게 됐겠네. 아니 이제 이 얘기 해도 돼요? 목사님한테 혼난 거? 뭐 하세요. 네. 제가 이제 목사님이 제가 신문 배달을 하고 막 계속 하면서 뭐 수요 예배나 수련회나 이런 것도 못 가고 막 이러니까 목사님이 되게 이제 좀 장로님이 국률이 여기셔갖고 돌아가신 김철철 장로님이 이제 어디 한 군데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또 노가다 기사하는 일인데 근데 거기 가서 어떻게 하다가 노가다 철거하는 애들이 좀 약간 양아치 비슷한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걔들하고 어떻게 하다가 싸워갖고 좀 패버렸는데 거기 사장님이 이제 목사님한테 일렀어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제 방으로 와라 그래갖고 목사님 방에 가갖고 손 들고 무릎 꿇고 손 들고 벌 쓰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세상에 맞을 사람이 어딨냐. 제가 그때 그 얘기 했거든요. 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맞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맞을 만한 사람이 어딨냐. 예수님이라면 생각해봐라. 예수님이라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려고 생각하면 여기 너나 나나 누구 하나 인류가 남아있을 사람이 어딨냐. 맞을 사람은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사람을 때리면 안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 큰 변화네요. 하여간 이게 큰 변화지 사실은. 사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고 굉장히 성경 열심히 읽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를 보게 되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아버지가 아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그 3kg밖에 안 되는 아이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이런 걸 이제 알아가고 그러니까 삶이 전반적으로 다 재구성이 되는 거죠.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는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돼서 나의 이렇게 무너져 있던 내 삶이 다시 정돈되기 시작하고 조각조각 나 있던 삶이 이렇게 통합되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게 맞구나. 이렇게 아이를 키우고 이렇게 가정을 만들어가고 이렇게 경제 생활을 하고 그래서 삶 전체가 바뀌어 나가는 게 기독교인이 되는 거지. 교회 다니고 뭐 나는 성경 읽어요. 뭐 이런 거는 종교적인 것일 뿐이지 진짜 중요한 거는 삶이 변하는 건데 이제 그런 변화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 할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 사실 굉장히 허무주의에 빠져 있다가 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채워주고 이렇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보여주고 삶을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옛날에 느꼈던 그런 허무는 좀 사라졌나요? 사라지지는 않았고요. 지금도 뭐 허무함이 없다라고 하면 약간 거짓이고 있어요. 허무함이 지금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그 한 15년 전쯤에 때 당뇨가 이제 시작이 되고 하면서 허무도 당뇨하고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땅 자체가 허무한 곳이다라는 걸 알게 되고 뭐 당뇨가 있어도 뭐 밥 먹고 약 먹고 뭐 짜장면 먹고 약 먹고 운동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당뇨 있다고 해서 그냥 뭐 저는 아주 특별하게 무슨 뭘 하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할 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살고 하니까 허무가 있어도 이제 적당한 처방전을 가지고 살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뭐 예전에는 그 허무가 찾아오고 이러면 그거 안에 깊숙하게 이제 젖어들었다면 익숙하니까 지금은 이제 내 허무감이 나한테서 온다 그러면 이제 기타 치고 노래를 할 때 이제 찬양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저는 이제 약간 그런 것에 대한 처방전이 생겼어요. 그 당뇨에 대한 처방전 가지고 약국에서 약을 타서 먹는 것처럼 허무에 대한 처방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약간 루틴으로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저한테 풍삼기나 이런 것들이 저한테 그런 루틴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줬고요. 저는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아이를 키우는 거나 뭐 가정생활을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다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로마서를 보니까 세상 모든 만물 이치 돌아가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령이 있어서 그것만 봐도 하나님이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정말 돈 없어서 아이를 못 키운다는 요즘 뭐 또 시대적인 얘기도 하지만 그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없어서 애를 강남에 있는 학원에는 못 보내고 학원에는 못 보낼 수 있지만 아이를 정말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식은 얼마든지 있더라고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학원을 돈이 없어서 못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공동체의 형제자매들, 그 또래 아이들 때문에 지금 저는 이제 비교적 우리 아이들 굉장히 잘 건강하게 커진 편이라서 뭐 특별하게 뭘 잘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내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서 그런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과 반대로 허무는 여전히 저한테 그냥 비가 오는 것처럼 눈이 오는 것처럼 계절이 찾아오는 것처럼 이렇게 질병처럼 불쑥불쑥 찾아오더라고요. 예전에. 근데 그 처방전이 어떤 건지 한번 좀 더 소개해 볼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허무감이 한번 이렇게 저한테 오면 제가 약간 되게 감정적인 사람이라 그 요즘 드라마는 유행하는 드라마 같은 것들도 사실 저는 잘 못 봐요. 그 감정이입이 돼버리면 제가 생활을 약간 못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보기보다 굉장히 섬세한 분이시군요. 예, 저희 집사람이 약간 로봇캅 같고 제가 소녀 감성이에요. 진짜. 오케이. 그 이제 아침에 제일 먼저 풍산기하면서 제가 만들어둔 루틴이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이제 기도문을 딱 외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가족 공동체 안에 만들었다. 이거를 이제 주기도문식으로 쭉 변형해서 아침에 제일 먼저 눈을 뜨면 그거를 가지고 기도를 계속 하죠. 그래서 그거 한 10여 년 정도 이상 됐죠. 그래서 아침에 그런 기도를 하고 점심 때가 되면 이제 이어폰 귀에다 꽂고 하루에 제 나름대로 3종이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얘기 한번 하셨어요. 하루에 사람이 왜 3번 밥을 먹냐고. 한 번 먹어갖고는 배고파서 못 산다고. 밥은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지적인 동의가 돼야 저도 몸이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동의가 되면 그 뒤로는 이제 그 약간 꺼리낌이 없이 그냥 해요. 어떤 그게 있어도. 그래서 점심 때 그 이어폰 귀에다 꽂고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찬양을 들으면서 큰 소리로 혼자서 그렇게 해요. 그게 뭐 어디가 됐든 간에 뭐 공원을 가든 뭐를 가든.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그 30일 기도가 있어요. 존 베일리의 30일 기도문. 그러니까 그 기도문을 제가 계속 다른 사람들한테 아침 기도, 저녁 기도라고 해서 보내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가정교회 식구들한테 보내주면서 저도 하고. 그러니까 이 루틴 3개가 저한테 그 예방약이죠. 허무감이나 우울감이 오지 않도록 하는 예방약이고, 그거를 안 하면 그냥 여차없이 오더라고요. 그거를 좀 약간 상태가 안 좋고 안 하면 금방 오더라고요. 그런 거. 근데 이제 그런 기도를 해도 그게 이제 루틴해져도 그게 형식화될 수도 있고 매너리즘에 빠지기 되게 네. 쉬운데 우리가 허무감이 생길 때 우리가 허무감 많이 느끼잖아요. 허무감 느낄 때 많은 사람들은 허무감에 자기를 내어줘요. 또는 허무감을 이걸 없애기 위해서 뭐 TV를 본다거나 또 뭐 술을 마신다거나 이렇게 해서 허무감을 각자 다루는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들이 허무감을 잠깐은 없애지는 거 같지만 그 다음에 또 생기게 만들어. 그런데 이제 우리 김현일 형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간이 있을 때 이런 기도들을 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외형적인 거고 형제 그런 얘기했어. 허무감을 예수님께로 가져오면 녹아진다 이런 표현했어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예배한다 이런 얘기했는데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고 허무감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기도라는 거는 외형적 형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가서 기도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 현일 형제가 굉장히 잘하는 게 풍성한 삶의 기초를 하신 분들이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졌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 속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명제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얘기는 대단한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머리의 한쪽 귀퉁이에 데이터로 남겨놓거든요. 근데 그거를 진짜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그걸 데이터가 아니라 영적인 실제, 사실로 받아들이는데 거기에 핵심이 예수라는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걸 상기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한번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종교가 아니라 매일 매순간 그런 허무가 밀려, 이게 사실 인생을 살면 허무라고 하는 게 쓱 마치 비 오는 것처럼 다가오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믿기 전에 하던 방식으로 그 허무에 자기를 내어줘, 이렇게 그냥. 거기에 그냥 어떤 사람도 그걸 즐겨요, 허무를. 그러면서 이제 자기 그 허무를 핥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허무감들이나 이런 게 오지만 거기에 좌우되지 않고 예수, 하나님이 나한테, 날 위해서 뭘 하셨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지를 상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예수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문득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지금 이 서울에 오시면 어디에 주로 가 계실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때 이제 나들목에서 변혁사역 체험학교라는 거를 통해서 중증 장애인 목욕 봉사도 나가고 노숙인 봉사 활동도 나가고 이러면서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중증 장애인 목욕 봉사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고통이나 허무나 이런 것들이 진짜 얼마나 보잘것없고 중요하지 않고 당연하고 이런 것들이 뭐가 녹아간다는 느낌이 이렇게 딱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계신 곳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행위가 임재의 행위구나. 그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한국의 기도는 샤머니즘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뭘 자꾸 얘기해, 하나님한테 뭘 해달라고. 근데 그것도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예요. 근데 사실 기독교의 기도에 아주 다른 종교의 다른 거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3번 기도해도 아무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으니까. 근데 혈루병 걸린 여인이 혈루병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옷을 만지려고 이렇게 접근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랬던 거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채워주는 것들을 이제 맛보고 그런 허무가 쓱 사라져버리고 다시 생명력이 채워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사람이 안정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허무라고 하는 감정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게 사라지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계속 다가와.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밀려 쓰러지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삶을 그냥 방기해버려요. 그냥 포기해버려. 에이씨, 뭐 인생이 뭐 있어. 확. 게다가 이게 허무에 굴복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다시 힘을 얻고 또다시 자기가 살아야 될 삶을 의연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워나가 굉장히 잘 배우고 있다. 좀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무리합시다. 사실 조금 전에 그 얘기를 했지만 주님이 오신다면 지금 늘 주님은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한테 오세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너무 허무하고 힘들어요. 그런 사람 찾으세요. 마음속에 나 뭐 됐지 뭐, 이만하면 됐지 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또 이게 개인적으로 개인의 상태에서도 그렇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지금도 찾아가는 데가 따로 있으세요. 하나님이 계신 데가. 그거를 우리 현일 형제는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하밥집이라는 걸 시작한 거거든요. 바하밥집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짧게 바하밥집 소개해 주면서 그게 뭐고 또 어떻게 그걸 시작했는지 한번 얘기해 보시죠. 바하밥집의 풀네임이 바나바 하우스 밥집이에요. 바나바 하우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오갈 데 없는 저희 그 가족들, 흉가집에서 살던 저희 가족들한테 김정철 장로님이 교회에 헌금하셔갖고 저희한테 보증금을 처음에 이제 빌려주셔서 바나바 하우스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때 처음 시작을 할 때 저희만 산 게 아니라 이제 그 신문 배달할 때 부모 없는 애들, 제가 또 오지랖이 넓어갖고 걔들 3명 형제들 데리고 살면서 이제 목사님이 바나바 하우스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친구들하고 같이 그렇게 살다가 저희가 신설동 쪽에 왔는데 거기 노숙인들이 지금하고는 분위기가 되게 많이 달랐어요. 신설동 그쪽에 지금은 아파트도 들어서고 했지만 옛날에는 거기 학고방들도 좀 많이 판잣집들도 많고 되게 그래갖고
그때 노숙인들이 그 동네에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밥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갖고 시작하게 됐고요. 저는 처음에는 이제 그 나들목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저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막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막 가야 되고, 노숙인한테 가야 되고, 막 중증 장애인한테 가야 되고, 막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보여주시는 지경이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있지만 사실 목사님은 노숙인 사역 못 하시거든요. 노숙을 해본 적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처음에 노숙인 사역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나는 못한다, 네가 해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바하밥집의 책 제목도 처음에 네가 해라라고 지으려고 그랬어요. 아, 그 책을? 예. 그게 아주 좋네. 좋을 뻔했네. 예, 그랬으면 좋을 뻔했는데 대박 났을 텐데. 예, 어. 그냥 출판사에서 바하밥집이라고 지어서 하여튼 그래서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만 특별하게 보여주시는 몇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낮은 곳으로 오셨을까라는 고민이 저한테 늘 있었어요. 복음이 낮은 곳에서 선포돼야 중산층도 상류층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이 낮은 곳에서 선포된 거다. 복음이 만약에 상류층만, 중산층에만 이게 선포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로마 황제로 오셨거나 뭐 하다못해 율법학자 정도, 중산층 정도로 오지 않았을까. 근데 예수님이 몫으로 왔다는 것 자체가, 또 그분의 제자들의 수준이나 이런 거를 놓고 보면 복음은 가장 낮은 곳에서 선포돼야 되는 것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 공동체의 역할은 그런 역할이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 가정교회 제가 목자를 한 17년 하면서 51대 49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다시 태어난 건강한 51%가 하나님도 모르고 장애와 차별과 이런 가지고 있는 형제자매들 49%를 같이 끌어안고 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보문브룩스 공동체가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한 4개 정도의 지금 가정교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바하밥집은 저한테 사람들이 뭐 훌륭하다, 수고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훌륭하고 수고하는 건 모르겠어요.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저한테는 바하밥집이 수련장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바하밥집 현장을 제가 왜 그렇게 지금도 놓지 않고 있냐면, 그곳에 가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혈루병의 그 여인의 그게 너무 생생하게 선명하게 저한테 와요. 물론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기도, 점심 때 부르는 찬양, 저녁에 외우는 기도문도 저한테 어떤 예방약으로서 그게 있지만, 저한테 가장 소중한 건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까, 누구랑 같이 계실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어떤 때는 바하밥집의 현장에도 있고, 어떤 때는 가정교회 안에서 제일 힘들고 외로워하는 형제자매들한테도 있고, 물론 제가 완벽하게 그 자리에 다 가지는 못하지만 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디 계실까라고 하는 것이 저의 좀 질문이고 좀 해답을 얻는 그런 길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허무에서 못 벗어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자기를 계속 들여다봐요. 자기만. 그럼 허무에 갇히게 돼요. 쾌락에 갇히든 허무에 갇히든. 근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면,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은 경제적으로는 지금 얘기한 우리 이런 바하밥집 사람일 수도 있고,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마음이 가난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옆에 가서 그분을 뭐 돕겠다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옆에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밥집 사역 같은 거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자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건 하나님 나라를 아직 잘 이해를 못 하셔서 그래요. 자선 사업이 아니고요. 거기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낮은 곳에, 상처받고 가난한 곳에, 버림받은 사람들한테,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사람들한테 거기 계시거든요. 그게 기독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내 허무한 마음을 달래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옆에 나가서 얘기해봤자, 하나님이 난 그거 아니고 난 지금 너보다 더 어렵고 수많은 사람들 그 곁에 있어. 그래서 그들의 곁에 가면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제가 우리 현일 형제를 참 귀하게 생각하는 거가 이게 밥집의 일을 자선 사업이나 박애 정신으로 하는 게를 넘어선다는 거죠. 거기 계시는 주님, 거기 임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분이 계신 곳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에게는 봉사나 사역이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예배 같은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허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다른 종류의, 여전히 허무가 가끔씩 오지만 다른 종류로 사는 삶을 지금 살고 계시네요. 앞으로 꿈이 있다면 어떤 꿈이 있으세요? 저는 이제 뭐 바하밥집 대표이기도 하고 그렇게 소개되는 것도 되게 많은데 사실 저는 목자로서의 정체성이 되게 개인적으로는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풍삼기, 풍삼첫, 풍삼초, 뭐 풍삼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 신앙의 어떤 지적인 부분 또 어떤 삶의 루틴 부분들이 10여 년 동안 하면서 잘 정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전하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잘 전해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를 썩 잘하지는 못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공부 못하는 애들하고 차이를 보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책 한 권을 끝까지 보더라고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이 보면 꼭 책을 앞에 잠깐 보다가 또 다른 책을 갈아타고 다른 책을 갈아타고 해서 10권의 참고서에 앞에만 빽빽하지 줄쳐놨지 뒤에는 항상 하얗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동체에 대한 수고를 적어도 10년 이상은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년 동안 저 바하밥집을 해도 제가 한 5년, 6년, 7년 할 때까지만 해도 하루에 2번씩 관두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바하밥집이 내 예배구나라고 하는 거를 10년이 다 돼서 깨달았어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저는 살면서 앞으로 계속 교재로는 그런 풍삼기나 풍삼 이런 것들을 진짜 잘 활용을 하고 그리고 저는 이걸 가지고 목사님한테 아직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제 식으로 조금씩 변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거나 전혀 이런 것 부모 교육에 이런 것들을 풍삼기나 풍삼초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단어들만 몇 개 바꿔서. 그래서 나중에 제가 허락을 받고 저작료도 그래서 지금 약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미 그렇게 한 것들도 너무 효과가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진리에 기반해서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이치를 다루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저의 그 앞으로의 꿈은 뭐 바하밥집이 어떻고 리커버리 센터가 어떻고 이런 거는 다른 사람이 더 잘할 것 같아요. 저보다 다른 사람이 더 나올 것 같고. 근데 제가 앞으로도 계속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은 그런 풍삼기, 풍삼첫, 풍삼초, 풍삼약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계속 전하면서 그런 복음의 루틴을 만들어주는 것 그런 것들을 하고 싶습니다. 야매 버전으로. 네, 야매 버전. 네, 어쨌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걸 잘 소화해서 이제는 이거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의 언어로 바꾸어서 다른 종류의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아주 사실은 오토바이 타다가 그냥 객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사실 실제로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살리는 그런 삶을 살고 계셔서 그런 삶을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인간은 원래 허무하지만 허무에 굴복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실내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할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기는 허무한 거 없고 기쁘기만 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이상한 종교가 아니에요. 이렇게 죄송해요. 저분하고 얘기하니까 나도 말이 자꾸 거칠어지려고 그러네. 약하는 것 같은 종교가 아니에요. 진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허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정서예요. 이 허무가 없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랑 하나가 될 때, 하나님 품에 완전히 안기게 될 때 허무는 사라지게 돼요. 그전에는 허무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마치 밀물썰물처럼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홍수처럼 덮쳐서 꼼짝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알게 되면
이 허물을 다르게 다루기 시작하는 걸 배우는 거죠. 이걸 못 배우면 크리스찬이 됐다 할지라도 여전히 허무에 굴복하고 살게 돼요. 그럼 자꾸 이상한 짓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읽고 싶었던 성경이 한 구절이 있는데요. 그게 에베소 3장 18절 19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 본문을 보면 제가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오고요. 그리고 충만하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바울의 기도 중에 나오는 얘기인데,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거기에 눈이 열리면 그때 크리스찬이 되기 시작해요.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이게 이제 크리스찬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면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은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처음 깨닫게 되는데 그게 그냥 처음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어렴풋이 깨달아서 크리스찬이 된 에베소 사람들한테 편지하면서 말하기를, 아니 그냥 어렴풋이 알아서 그냥 크리스찬이 된 걸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모두가,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게 말할 수 없이 깊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알아갔으면 좋겠다, 내가. 그러니까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더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 허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게 없어지죠. 그걸 알길 바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랑의 무한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라는 걸 막 알았다면 그게 출발점인데, 그 출발점에 많은 분들이 서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허무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이제 허물을 다루기 시작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충만하시거든요. 그 충만하심으로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충만하게 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허무가 없으세요. 하나님에게는 빈 곳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빈 곳이 너무 많아요. 뻥뻥뻥뻥 뚫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충만하신 것에,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될 때 그분의 사랑하심이, 그분의 충만하심이 우리한테 흘러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길 바란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그 충만한 생명력으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구멍이 뻥뻥뻥 뚫린 그 허물을 채워주시기를, 가득 채워주시기를, 회복하시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허무는 인간다움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 허물을 넘어서는 삶을 사는 것, 허물을 데리고 살면서도 허무에 굴복하지 않으며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만의 특징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으로 계속 더 나아가고, 그래서 그 충만하심을 더욱더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1분 동안 침묵하면서 오늘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가 있는지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